율법이냐 요약이냐 갖고 계시죠? 두 분은? 네. 율법이냐 은혜냐 요약? 예, 요약 해놓은 거 갖고 계시죠? 그러면 사모님 것만 챙겨드리면 되네. 사모님 것만 이렇게 챙겨드리면 에어컨은 틀었습니다. 네. 오늘 사모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시작하죠. 사진을 매번 찍었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일마다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하신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서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배울 때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배우는데 그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행하며 즐겨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번에 율법 지금 나눠주신 그 자료 속에요. 제가 한 3주간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거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만 조금 제가 더 추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다 했을 때 완전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어요? 율법이 완전하다 했을 때 의미는 율법을 100% 다 순종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함이에요. 율법이 완전하다 했을 때요. 그래서 이 완전함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한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표준이 완전성과 거룩함과 선함이 율법의 표준인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표준 이하의 사람은 못 지키잖아요. 적어도 표준과 같아야지 지킬 수가 있잖아요. 표준 이상이 돼야지. 그래서 거룩한 율법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지키고 또 율법이 선한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 와야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기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율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율법은 더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더해진 것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더해졌어요?
예, 은혜에 더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전에는 은혜가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율법을 더해진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더해진 것이 참 재미있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호렙산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원래 천지 창조부터 그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창조가 되니까, 그죠? 근데 이때부터 은혜가 쭉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죠. 물에 대한 원망, 그 먹을 거에 대한 원망 했는데 하나님이 안 치시잖아요. 안 죽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안 때리셔요. 그 원망을 해도. 은혜로 그 이유가 은혜였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아멘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멘 하고 그러면 이 율법대로 니들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율법대로 해. 율법의 특징은 두 가지가 딱 있죠. 우리가 율법하면은 아주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율법 속에는 무조건 뭐가 있냐면 조건이 들어있어요. 조건. 율법은 조건절이에요. 조건. 이 조건 속에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율법의 법의 특징 아닙니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이제 율법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 속에서 이해를 하는데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율법을 받는데 이제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것은 지나가는 여담으로 이제 해드리는 건데, 법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원래? 법계 속에 들어있는 거. 대답을 해주셔야 재밌어요. 안 졸릴 거. 법계 속에 들어있는 것? 또 있나요? 모래로 네? 무슨 땀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치약 맞나? 그러면 이 지팡이는 어느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나요, 혹시? 지팡이까지는 아는데. 아까시요? 아, 비슷했어요. 살구나무. 살구나무 깎아서 만들었어요. 12지파의 그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한 나무에서 그 지팡이를 만들게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불평불만하니까 왜 아론만 제사장 직을 하냐, 이 불평을 할 때. 그러면 지파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한 나무에서 공평성을 위하여서 하는 거죠. 한 나무에서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법궤 옆에다 두라고 하죠. 법궤 옆에다 딱 두니까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억을 얼른 더듬어 보세요. 이 지팡이 다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것만 싹만 난 게 아니라 뭐까지? 예? 열매까지요.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꽃하고,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 아니라 꽃하고 열매까지 열렸다니까요. 요것을 원래 하나님 말씀에는 법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원래 거기 읽어보면 법궤 속에 원래 넣지 말고 옆에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법궤 속에 3개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 누가 넣었어요, 거기에. 아론은 10계명만, 원래는 10계명만 법궤 속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근데 요걸 원래는 옆에 더 두고, 아론의 쌍난이에 보면 만나 항아리 있잖아요. 이것도
옆에다 두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근데 이제 이걸 언젠가, 법궤 속에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건 넣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넣은 기록은. 근데 이렇게 돼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그걸,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찾아왔을 때 법궤를 열어보잖아요, 한번. 열어보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요거만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이 두 가지는 없었고, 요거만. 그게 참 재밌죠. 시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직 하나님 말씀 넣는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사라졌어요. 이 아론의 쌍난지파이가 참 재밌는데요. 하루 지났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같이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붙잡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꽃과 열매가 안 떨어졌어요. 한 달이고 1년이고. 정말 신기한. 그래가지고 누가 그 이야기를 후세에 누가 또 불평하면 이거 보여주라고. 보세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일단은 율법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율법의 조건이 이거 뭐 율법의 표준, 율법의 조건, 율법의 아까 표준이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표준을 이 율법을 이걸 지켜내려면 이것과 같든가 이것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율법의 표준에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왜 표준에도 못 들어갈까? 그건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봤다시피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 율법의 완전한 거룩, 선 여기에서 단절이 돼 버렸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 율법 들으셨는데 안 들으셨는데 재밌는 질문 하나 하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늘은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 모더스데이 다음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설문지 할 거고 설문지 작성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고 서로 우리끼리 뭐 이것저것 아니면 중요한 거 제가 빼먹은 것이 있으면 혹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뭐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윤 집사님. 예, 이건 쉬운 답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 예, 죄의 대속이죠. 이건 너무 쉽죠.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 다른 말로 부활하신 이유, 이것은 생각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죽으신 이유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살아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살아나셔야 해요? 그 이유.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다 이야기해도 돼요. 이거. 살아나신 이유. 죽으신 이유는 너무나 설교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신 거예요. 살아나신 이유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 이야기까지는 들어봤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죠? 그러면 왜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왜 살아나셔야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 돌아가면서 오선 씨 돌아가면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라.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증명하시기도 하고 살아나셔야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희은자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병주 형님. 동의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안 나오면. 우리와 하나 돼서 사실 아, 그거는 요거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혹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정과 작정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구원에 관련. 구원의 역사. 역사를 그러면 이루시기. 이것은 또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은 죄의 대속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왜 부활하셔야 되냐 이 말이죠. 그 예정 속에 왜 그 구원 속에 왜 부활이 포함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하시지 않으면 네.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 뭐가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우리의 구원 대속의 역사가 뭐가 부활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왜요? 수. 네? 왜요? 부활하셔야지만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죠. 왜요? 왜 부활하셔야만 대속이에요? 대속은 실은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네. 죄값을 치르는 것은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만 끝나면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가 아니죠. 승리가 부활하셔야 없지. 승리가 될 수 있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승리. 그 다음에 새 생명. 새 생명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네.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됐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네.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어떻게 주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성령님과 다시 오신다고 그 다음에 그래, 연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동의하셔도 돼요. 다 나왔으면 또 여기에서 더 추가될 것이었으면 어디에 동의하셔도 돼요. 추가할 것만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거예요. 부활하신 이유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다. 살아나는 것이. 그러면 부활한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성경에 부활한 자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누구도 나사로 또 나사로 외에는 없나요? 더 있는데 얼른 그 유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 같은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거듭남. 네. 아니 말씀하셔요.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네. 그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나요? 아 거듭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실은. 그죠? 근데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나사로도 살리고 유두고는 그 베드로인가요? 바울이 살린가요? 그죠? 바울이 살린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게 예수님의 뒤 행역을 쫓아가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 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살아나야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정, 작정, 승리. 이 승리는 아마
죽음에서 승리일 거예요. 그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 사단의 권세가 죽음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걸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면 어떻게 주셔요? 줄 때? 부활하셔 갖고 그렇죠. 승천이 있어요. 여기는 승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근데 이 내용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게 하늘 보십시오. 우리 성전이 하늘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늘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부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야지 진짜니까. 이건 모형이니까. 지상에서는. 지상에서 제물은 모형이잖아요. 하늘 성전의 모형. 그러니까 참 성전이 어디냐 했을 때 지상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 성전을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가서 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하늘 성전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거듭남도 거기에 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걸 총괄할 수가 있어요. 뭘로 총괄할 수가 있냐면 혹시 그 출애굽기 28장 33절 또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38절 43절 두 절이에요.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시면 38절부터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네,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죠. 이것을 입어야지 죽지 아니에요. 그죠? 레위기 8장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 8장 잘 기억해 두세요. 레위기 8장 6절 6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레위기 8장 우리 저기 희은자매가 한번 읽어봐요. 6절부터 성경이 좀 다른데. 저는 그렇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들으시키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갖춰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흰패를 붙이고 흰패에 우림과 등김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그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또 숙제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숙제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물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지금 그 읽으신 이야기가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 드리는 장면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또 번째 숫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양에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을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에 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죄에 대한 속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릴 때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고 가요. 자신에 대한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속죄를 드리고 가요. 출애굽기 28장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8장 34, 35절. 출애굽기 28장 34, 35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그 제사장 옷에 뭘 다냐면 석류하고 그 금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이 소리, 이 두 개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소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죠. 표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해야 하는 이유를 제사장의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뭐가 되셔요? 자신이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요. 속죄 제물. 이 제물이 되는 장면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제물이 되는 장면이. 그러면 참 제물로서 이 제물의 특징은 뭐예요? 제물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죠? 또 뭐 흠 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 뭐 흠의 종류죠. 뭐 점이나 뭐 애꾸눈이나 막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거. 하여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란 말은 이걸 신약에서는 뭘로 하겠어요? 죄 없는 제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흠 없는 제물 위에 뭐예요?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아니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손을 얹죠. 그래서 안수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기억나시죠? 제물을 드릴 때 안수를 해요. 그 안수 의미는 뭐예요? 안수의 예? 죄를 정관시키고 예.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옮기는 거예요. 내 죄를. 안수의 의미는. 근데 안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안수가 이것은 내가 안수했을 때는 무슨 죄? 내가 안수했을 때는 무슨 죄? 자신이 안수했을 때 무슨 죄? 자기의 죄.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수를 자신이 하지 않고 또 누가 해요? 대제사장. 그럼 이것은 무슨 죄? 이게 원죄예요, 원죄. 아시겠죠? 그래서 안수를 두 가지로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안수의 의미는 이 제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를 전가했으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제물이.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제물은 기간이 있죠. 기간. 이 한 번 제물을 들으면 끝나는 건가요? 성경에? 아니죠. 기간이 언제 됐어요? 1년이에요. 1년. 유효기간. 유효기간 1년이에요. 그럼 1년마다 하잖아요. 대속죄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이게 이제 제물의 특징이에요.
성전 제사 제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흠없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흠없는 제물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간이 있죠. 이 제물의 기간은 뭐예요? 이 제물의 기간은 영원. 이 예수님 제물의 기간은 왜 영원성일까? 그것이 하나의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 속에 담겨진 의미도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이유, 언제 죽어요? 어떻게 할 때 죽는다고 그래요? 하나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죄가 있는데 뭘 안고 가면 죄에 대해서 자기 속죄, 아까 있잖아요. 자기 죄에 대한 것도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에 대한 속죄제를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린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속죄제를 드리고, 이 두 가지를 드리는데 그걸 안고 들어가 버리면 대제사장은 죽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또 죽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이 제물의 피를 바르고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확인을 받잖아요. 그 확인 작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표시가 뭘로 나타나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면 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제물에 흠이 있거나 본인에게 흠이 있거나, 근데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죽어버리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에 비춰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제 감이 잡히셔요? 뭐겠어요? 이제 힌트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살아나셔야지만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셔야지만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면 뭐 됐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레위기, 출애굽기, 히브리 이렇게 거기에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뭘 증거를 하기 때문에, 부활이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부활이 증명해 참 제물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는 표시예요. 죽었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활에. 그렇구나.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심으로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 온전히 참 제물로서 바쳐진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데 자꾸 이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제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왜 제사장 이야기하고 왜 흠없는 것 드려야 되고 왜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죽어버리고 하는 이유,
그것이 다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거, 참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이 요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이야기들. 이 부활이 요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여담으로 이거 여담하고 또 율법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왜 내릴까요? 우리가 아는 것 대답해 보시죠. 10가지 재앙을 왜 내려요? 이집트 그 바로한테 네.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 거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대상이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두 가지 다. 둘 다. 네, 두 가지 다. 예, 애굽인들에게도 참 하나님이 너희들 신이 뭐 10가지 신의 이야기라기도 해요. 10가지 재앙에 그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10가지 재앙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기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징벌한다는 내용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잊어먹어요. 실은 징벌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뭘 갖고 나와요? 실은 큰 재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이유가 뭐 때문에 큰 재물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재물을. 이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 돈. 자의 입자죠. 저 있죠. 아니, 자의. 그러니까 재물. 돈을 네. 같은. 돈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제 창세기 이렇게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중에 출애굽기 읽어보면서 그거 찾아보세요. 재밌는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흑암 재앙이 있잖아요. 마지막 9번째 장자 죽음. 흑암 때 애굽에만 흑암이 덮이잖아요. 이스라엘 쪽에는 흑암이 안 덮이고. 그때 뭐 한 줄 아십니까? 애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때 자기들 쪽에는 흑암이 없으니까,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인들,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막 그랬으니까 애굽인들 집에 다 뒤져본 거예요. 다 뒤져봐서 뭐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여기는 장롱 속에, 근데 안 가져 나와요. 뒤져만 보고, 여기 장롱 속에 금 몇 돈이 숨어 있구나. 여기는 보물, 은이 있구나. 막 이런 것들 다 알아놓고 그대로 놔두고 안 가져요. 훔쳐오지는 않아요. 그대로 놔둬요. 그랬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진지 아세요? 나중에 장자 죽음 일어나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달라고 해요. 돈 달라, 금은 보석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다 그래요, 애굽인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봤다. 다 그렇게 해요. 너 농속에 어디 숨겨있더만.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내주는 거야. 또 하나 이야기, 재밌는, 이제 재물 모아지는 장면이거든요.
흑암 때 그렇게 보물들, 그 금은 보석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그 다 알게 되고요. 피 재앙 때 있지 않습니까? 피 재앙 때 피가 어떻게 재앙이 구분이 돼요? 애굽인들에게는 피가 무조건 애굽인들이 먹으려고 하면 전부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이스라엘 여기만 피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 그 고센 땅 거기만 이게 피로 안 변하니까 애굽인들은 피를 못 껐어요.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그런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몰려들어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먹으러? 물 먹으면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 안 먹어도 40일 이상 금식해요. 그죠? 실질적으로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물만 있으면. 근데 물 안 먹으면 금방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 먹으러 와요. 그런데 같은 우물 속에서 재밌는 사건이에요. 같은 우물 속에서 애굽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딱 먹으면 뭘로 변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애굽인들이 물을 떠먹으면 아니 고센 땅에 와서 자기들이 물을 떠먹으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떠먹으면 물이에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이 애굽인들이 떠먹었을 때도 피로 안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게요? 돈하고 연관시켜야 돼요. 언제 안 변할까요? 나중에 그 이제 출애굽기 재밌게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언제 안 변할까요? 재물하고 연관되면 돈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지불을 해서 물값 내고 쉽게 말해서 물값 내고 정당한 값을 주고 떠먹잖아요. 그 물을 안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돈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방법이에요. 이게 10가지 재앙이 그냥 그 우상을 치는 재앙만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 있잖아요. 징벌을 하는데 징벌로 인해서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큰 재물. 작은 재물도 아니에요. 큰 재물. 왜 그러면 큰 재물을 이렇게 이끌고 나왔을까요? 큰 재물을. 그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 되는데, 하나는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에 무엇을 받은 거예요? 네? 대가. 임금을 한꺼번에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 공짜로 안 굴렸어요.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한 400년 동안 얼마나 큰 재물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큰 재물을 다 주죠. 이제 장자 죽음 때 이제 거기 읽어보시면 다 줘요, 다. 모든 금은 막 내준다니까요? 가축까지 다 가져가잖아요. 다 내줘가지고. 그러면 이 큰 재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왜 이 큰 재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론 400년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겠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큰 재물이 필요한 것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금은 동, 그 다음에 그 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써요? 광야 생활 때 언제 써요? 쓴 기간 딱 쓸 때는 한 번이 있었어요. 언제? 그거 말고 진짜 쓸 때는 그 우상 숭배 송아지 만들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냈을 때는 언제예요? 그 재물들을 썼을 때는 송아지 사건 말고 진짜 성막 지을 때. 예, 성막 재물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거든요. 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게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 씁니다. 그러니까 큰 재물을 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나오게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연구한 사람은 성막에 들어간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대충 들어갔을까요? 약 500억이 들어갔대요. 금은 동 이렇게 해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대충 감 잡아보세요. 한번 이제 가까이 가는가 한번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겠어요? 아까 성막은 한 500억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성전은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것. 쉬운 자매 한번 대충 찍어봐요. 좀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냥 더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대충 찍어봐요. 성막이 500억이라고. 예, 성막이 500억 정도 소요가 됐대요. 그 들어간 금은 동 막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윤집사님 얼마 정도 대충 들어갔어요? 5천원? 예? 얼마? 5천원? 5천억. 또 다른 분 대충 찍어봐요. 누가 제일 가깝게 가는가 보죠. 1조? 1조.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써봐요. 더 써? 예? 10조. 조금 더 써봐요. 5천조? 100조? 100조? 900조. 900조. 와, 놀랬어요. 엄마지. 감이야. 그러니까 야, 그 성전을 파괴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하는, 하여튼 그런 10가지 재앙의 이런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그냥 그 재앙 내리고 그 재앙의 그게 어디 성경에 그게 우리가 스쳐 지나가잖아요. 네, 재앙이 스쳐 지나가서 그래요. 아니 근데 예, 지금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게 예. 어떻게 무슨 신학자들의 예. 얘기예요, 아니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서 예.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흑암 재앙 때 아까 그 이야기 내용이 나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피 재앙 때 물 그 이야기 나와 있고, 그냥 너무 스쳐 지나가. 예, 스쳐 지나가네.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실은. 그러면 신학자들은 그 큰 재물의 예언, 아브라함한테 400년의 종살이가 큰 네. 재물 갖고 나온다는 예언과 실제로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갖고 간 재물을 이렇게 연결하는 얘기는 신학에서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다 어마어마한 큰 재물. 그게 400년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은 것도 되지만 그 임금을 왜 한꺼번에 받았는가? 실은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황금을 황금 송아지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거 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전 기물 넘쳐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받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다 그런 뜻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니까 이제 혹시 나중에 보실 때 그런 스토리를 여기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면서 읽으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2장 우리 하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 빨리 대답할 사람 뭘로 끝나요? 신약 성경. 그것보다 그 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뭘로 끝나요? 은혜. 그렇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은혜로 끝나요. 은혜로. 왜 은혜로 끝나는지 아시겠죠? 은혜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말라기 마지막 장 봐보세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얼른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놓쳐서 그래요. 재밌어요. 이런
대조들이 나오죠.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저주로 끝나요. 왜 저주 이야기가 나오신지 알겠죠? 이제 율법을 배웠으니까요. 율법을 적용을 해서 그래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저주로 끝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씀이 재밌잖아요. 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는구나. 신약은 은혜로 끝나는구나. 이걸 보시면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어요. 아주 이것도 재밌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하는지 이걸 아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서 20장 한번 펴보실래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20절. 유다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뭘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잘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뭘로 기도하라는 건지.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316쪽. 317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317쪽.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250쪽 페이지 수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27절이네요.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죠? 계속 성령이 뜻대로 간구하셔요. 성령.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 1장 18절이 아니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해야지 전도도 되고 성령이 임해야지 모든 것들이 돼요. 우리 전번에 한번 배웠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에 들어가냐면 율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뭘 전하는 거냐면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하면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실은 그게 언제 율법이 안 되냐면 성령으로 다시 깨달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그때는 율법이 안 돼요. 성령이 다시 가르쳐 주고 성령이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전도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바로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새 언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왜 그러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였어요. 옛 언약은 지금 신해산 언약이 옛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우리가 배울 때 율법은 조건이란 말입니다. 율법 아까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조건이에요. 이 율법의 조건인데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이나 신명기 29장 30장 이 에스겔서 36장 이게 전부 다 새 언약장이거든요. 히브리서 8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새 언약은 뭐냐면 그 특징이 내 마음에 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무슨 돌 같은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법을 새길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법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원래 율법의 완성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걸 나에게서도 이루어내버린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버리셔요. 완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그냥 신약 구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부터 약속이 돼 있어요. 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실은 출발하냐면 창세기에 선악과 생명과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니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거 옛 언약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 이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생명과는 은혜예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버리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왜요? 마음이, 우리는 타락을 했으니까. 육신의 마음이 되어버렸으니까.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나타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새 언약, 시내산에서 이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더.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고 신명기 5장에 이 호렙산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29장 30장에서 새 언약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미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이 신명기에 나타났던 것이 에레미야에서 더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실은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왜요? 아까 요거 부활이 전부 다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새 언약. 왜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예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고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할까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신약 성경, 구약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그거 표현하죠. 모세의 수건이, 모세 수건 이야기 하죠. 수건이, 거기 혹시 구절 혹시 찾으신 분 있으셔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다고. 신약에서도 있는데. 그게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깜빡했어요. 찾았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모세의 수건이. 그게 의미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라 좀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34장이에요? 모세가 수건이니까 34장 몇 절입니까? 33절이요. 몇 절? 33절이요. 33절? 34장 34.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 가지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34절도 있고 35절도 있네요. 그죠? 33절부터 쭉 그 수건 이야기가 나오네.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몇 장이에요? 3장 고린도후서 3장 3장 12절 마음에 13절, 13절, 14절.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13절부터 있네요. 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계신가? 네, 주는 18절.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예, 여기에서 수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수건 이야기는 아까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보니까 수건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율법에도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이 전부 다 율법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율법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수건은 15절에는 마음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이 수건으로 마음이 덮였는데 이 수건의 이야기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이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을 덮고 있다는 것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뭘 깨닫지 못하냐면 율법으로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율법으로 본다는 것은 아까 이제 마무리하죠. 이 수건은 구약의 율법을 말해요. 다른 것은 율법. 자, 율법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율법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이제 배웠으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로만. 그냥 문자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걸 뭘로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맨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도 율법이에요. 글, 성경이 율법이라고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 있겠어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율법 세 가지인가? 사람이 전하는 것, 제가 전하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요것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성령으로 드려야 돼요. 성령이 가르치고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이때 자유가 와요. 이때. 왜 그러냐면 성령이 깨닫게 하면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 이 자유는 어떤 자유? 사랑의 자유예요. 사랑의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유함을 생긴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유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자유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싫은 사람, 이렇게 이미 나는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만나면 뭐가 없겠어요? 마음이 계속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것이 뭘로 오기 때문에 사랑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자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실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벗겨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수건이 쓰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건이 덮여 있다고. 이게 이제 율법의 최종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유함이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유함이에요. 그게 없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사람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판단함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딱 갇히는 거예요. 내가 딱 갇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누가 안 좋겠어요?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이미 마음에서 이거 답답한 거예요. 딱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사로잡힘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예요. 예수님 마음이 오면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치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나한테 안 좋게 대한 사람 내가 어떻게 잘해주겠어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게 대했어. 그래? 그러면 그것이 나를 올무로 잡고 있어요. 실은 사람을 미워하면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미워하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우리 속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예요. 실은. 거기에서 실은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자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함은. 진짜 자유함은 저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어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지, 힘을 갖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볼 때 이런 수건이 벗겨진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무엇이 율법인지 은혜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